32편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봉독한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편의 참회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그 회개시입니다. 여기 표제가 32편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기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부분은 그냥 복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는 행복감을 말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가진 말인데 흘러 넘칠 만큼 충만함,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기쁘고 충만하게 했던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이렇게 넘치는 행복, 이루 형언하기 힘들 만큼 철철 흘러 넘치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바로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관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허물과 죄를 말하는데 다윗은 죄에 관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물이요, 하나는 죄인데, 여기 허물이라는 이것은 배신, 배반, 반역, 반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용될 때 배신자, 반란, 반역을 일으킨, 이래서 주로
정치적 용어로 쓰여지던 말인데 여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배반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물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성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 받았다는 말은 있던 것을 치워버린다. 가져가 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거, 내가 아끼는 거 누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나한테 암덩어리 같은 거, 나한테 화근이 되는 거, 그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치워버리면, 없애버리면,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요 사함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가져가 버렸다,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그분 앞에 죄를 많이 저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섭섭게 노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조주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복의 원천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섭섭게 노엽게 하고 세상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던 우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수많은 무수한 죄들을, 그 허물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관계에, 사회관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규범들을 어겨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에 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은 하나님 앞에 저지러진 우리의 모든 배신의 행위, 죄악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두 번째 죄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마땅한 규범을 거스리고 저버리고 저지러진 죄악들을 말합니다. 죄의 가려움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되는, 없어 보이는 이렇게 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려움을 받는다는 말과 도말했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도말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남의 집에 그때 전세 살잖아요. 전세 살 때 애 데리고 있는데 애들이 철이 있습니까? 벽에다가 온갖 낙서를 황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살 때는 게 아닌데 이사 갈 때는 그냥 못 가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황치를 해놨으니까. 그때 벽지를 사다가 다시 그 위에 덮여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낙서했던 더러운 것들이 말끔히 없어지죠. 깨끗해집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그 위에 다시 한 칠을 덮어해버린다. 페인트 칠을 그 위에 덮어해버린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 낙서가 막 해있는데 그 위에 흰 페인트를 다시 한번 발라서 깨끗하게 발라버리면 포한 페인트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가려움을 받았다는 건 이 도말해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느냐. 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실감을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긍휼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사함 받았네, 너 사함 받았네. 예? 우리 사함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여기에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넘치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바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의 고통에 부들부들 떨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죽어도 내가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이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우리는 좀 빈약하게 받아서 우리는 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그 요한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똑같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이 구원의 행복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에서 가려움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죄와 번죄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천하를 주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거래 품목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도 자기의 재벌에 몇 조, 몇십 조를 다 내놔도 이거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래 품목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가난 속에 살면서도 질병 속에 살면서도 이 찬송을 해요. 어제 제가 그 책장에 있는 걸 안 봤는데 보니까 수묵화 구필, 이제 어떤 한미순 씨라는 분인데 혹 아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처녀가 직장을 다니다가 27에 이제 결혼을 한 달인가 앞두고 교통사고를 만났어. 그래서 깨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있더래요. 꿈을 꾸는가 싶어서 한참 봐도 병원에 있더래. 나중에는 요 밑으로는 팔도 자기 팔이 아니고 다리도 자기 다리, 꼼짝을 못해. 요 밑으로는. 그러니까 나 여기 이제 이래 구필이라는 게 이제 이래가 그림도 이래가 그리고 글씨도 이래. 그래 그분이 이제 시집을 한 권 냈는데 내 책장 안에 있었는데 늘 안 보다가 아랫게 처음 보면서 내가 그 눈시울이 뜨거우면서 끝까지 다 읽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전체 시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라. 요 밑으로는 결혼은 이제 끝났죠, 뭐 이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사람.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안에 원망이 느껴지는 그런 시구가 없어요. 전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뜻을 보니까 아주 깊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림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이 다라면 어느 날 교통사고나 들이받은 차도 그 보험이 안 돼 있던 차라. 이런데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시들이 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들. 그 시중에 보니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또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또 스토르게 사랑에 대한 걸 하나하나 내놔서 보니까 자기와 결혼까지 꿈꾸면서 있던 그 이제 에로스 사랑도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이제 스토르게 사랑에는 그 가족도 오랜 병에 그 누가 가족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 가족의 사랑마저도 지치고 피곤해서 자기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거. 친구들의 사랑에 그저 와서 말해주고 가더라는 거.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걸, 그 이제 아가페 사랑의 시편이 하나 있고 시가 하나 있고, 시편이 아니라 그분이 준 시가 있고 에로스 시, 그 필레오 시, 스토르게 시 네 가지를 다 적어놔서 보니까 깊은 은혜의 그 시들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멋을 피우면서 참 험한 거, 솔로몬처럼 보고 싶은 거, 눈에 본 거, 귀로 들은 거, 마음 먹은 거 다 취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해도 마지막 그가 전도서에 늙어서 가만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니까 그 젊은 날에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거, 부귀 공명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니까 그날에 여러분들 홍포 입은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부유하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 퍼미게면서까지 자기의 이 명성을 과시하고 권위를 과시하고 부를 자랑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았는데, 그 집 문지방에서 노숙을 하면서 대문간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일평생을 거지로 가난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았는데, 참시라는 이 세상에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원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고 폼 잡으면서 목에 힘을 줘가지고 정말 잘 나갔는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메세에 가서 보니까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노숙하면서 떨어지는 남의 집 문지방에 음식 주워 먹으면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품에서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다 씻겨진 참 생명과 평강과 사랑의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가lum을 받았다는, 허물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이 행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좀 아프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좀 지질이 가난하게 산다 해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영광을 어디다 바꾸겠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겠다, 세상에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세상을 줬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유한함이 세상을 주는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니고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평수가 넓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이 무한히 충족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걸 이러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니 구원의 은혜를 실감하고 감격하고 이것을 늘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여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말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간사란 정직과 대조가 되는 말로 성경에서는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남을 속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도 마음이 간사합니다. 예? 거 보면 뭐 조그만한 게 있으면 그때 피해 나가려고 빗겨 나가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고전에만 피해 보려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런 부분이 발달이 잘 되는지 몰라요. 간사해. 좀 손해가 나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이 없어요. 제일 좋은 처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나가면 우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조금 몇 번 지나면 그 회사에서 그 사무실에서 인정받습니다. 신뢰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언젠가 사람들은 마음을 줍니다. 아, 저거 못 믿는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별개를 부려서도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좀 꽤만 쓴다. 간사하다. 좀 못 믿는다. 못 씁니다. 저 사람 저래서 하도 소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간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다윗을 오늘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주저없이 그분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다윗을 그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칭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째서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인으로 추대받을 수 있느냐? 그가 완전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늠한 죄를 그걸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 의로운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정말 율법으로 말하면 극형에 처해야 합당할 만한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어디서 그게 가능하냐? 바로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묘하게 딱 몰아붙입니다. 왕이여, 이 나라가 지금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 아주 가난한 그 여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가족이고 남편이고 자식처럼 그렇게 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잘 나가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와 놓으니까 자기 집에 그 많은 짐승도 다 놔두고 그 동네에 가난한 혼자 사는 자식처럼 맡기는 그 염소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럭 노발대발합니다. 그렇게 악한 놈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런 놈을 용서할 수 있느냐? 노발대발해서 씩씩거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자니이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하고 송곳을 찔러버렸습니다. 선지자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선지자가 그러면 바로 감히 지금 짐에게 그리고 가둬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래.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간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단칼에 목을 쳐버리고 이럴 낀데 다윗은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송곳같이 찌르니까 그 앞에 팍 끄그러집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간사한 변명을 갖다 늘어놓지 아니하고 그가 정직했어. 오늘 여기 1절에도 다윗이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었지만은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아예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타락한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본죄에 저질러져 있던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아니하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은 사함받고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간사한 마음, 교활한 마음, 이걸 우리가 배워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걸 전개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아름다워야, 악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마음이 시커머이 오징어 뱃속처럼 더러우면 어두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4절대로 보니까 이 손이 깨끗해야 행동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의 성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입술, 언어의 성결. 거기도 그걸 말했어. 행동의 성결, 마음의 성결, 언어의 성결을 말하고 있어. 모든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러니까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은 옆에서 못 지켜줍니다. 마누라가 내 마음을 못 지켜줍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못 지켜줍니다. 부모 형제가 내 마음을 못 지켜줍니다. 자기밖에 못 지켜. 이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이 간사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빌립에게 전도받아 왔던 나다나엘에 예수님 보시고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요리조리 꿰싸가지고 수단 써가지고 방편 써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비껴나가려고 하는, 핑계대고 변명되려고 하는, 여기 얼마나 빠른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변명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때 그걸 뿌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 못쓸 꾀를 쓰면 안 됩니다. 손해가 좀 나더라도 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소신을 지키고 요래 나가야 그게 제목이 되고 그 인격이 돼야 세상에도 그게 쓰이고 하나님에게도 그게 쓰여집니다. 그 사람이. 이런데 잔꾀를 부리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어쨌든지 사람을 속이고 눈을 피하고 이거는 못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 인격이
간사하면 안 됩니다. 교활하면 안 됩니다. 정직을 지켜야 돼요. 정직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도 다윗의 참회시인데 그가 회개하면서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권력을, 왕위를, 부여를, 명예를 다 뺏어가도 상관없고 그거 지켜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간사와 교활이 없도록 내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내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그 충만으로 살도록 성신을 거두어 가지다 말아달라고 애걸 복걸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쩝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 레위신이 지금 추락되는 게 이걸 좀 어떻게 좀 막아달라고, 이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사울 왕의 그 왕의 채통, 왕의 위신 체면, 그까짓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천배 만배 큰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이 비겁하게 숨어 빠져나가려고, 이게 안 들키려고 사람들 앞에 내 위신을 좀 그래도 세워달라고 사무엘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게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죄악을 범죄했지만은 간사함이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징계는 있었지만은 죄상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말씀하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더라. 그런데 3절 4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입니까? 자, 5절은 내가 자복하고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놓고 회개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더라. 이 죄를 다 내게서 치워버리더라. 이 죄악을 내게서 다 가져가 버리더라. 이 죄악이 내게서 없어져 버리더라. 이 자유, 이 평화, 이 기쁨을 지금 맛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 죄를 지어놓고 그 토설치 않는 거예요. 아, 생각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나 모르겠다, 토설치 안 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속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속속들이, 뼈는 우리 이 가죽 속에, 근육 속에 들은 이 뼈인데 속속들이 죄로 인한 고통을,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토설지 아니할 때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러니까 토설지 안 하고 죄를 갖고 있으니까 주의 손이 나를 압박을 해요. 주의 손이. 자꾸 이런 현실을 통해, 저런 성을 통해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을 해서 내 죄로 인한 괴로움이, 고통이 더 심해지도록, 가책을 느끼도록 하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다 농사를 지어봐서 아죠? 옛날에는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되면서 지역마다 저수지를 많이 막습니다. 5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마다 저수지가 적어요. 댐은 이제 이 80년대 들어와가 막고, 그런데 그때는 천수답이 많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비례가 내려와야 그 빗물 모아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50년대 후반 들면서 그래도 조금 해가 지역마다 골짜기에 저수지를 못을 막죠. 막아가 그 못물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비가 계속 안 오면 어쩝니까? 못물도 떨어지면 여름에 그 못 심어놨는 논바닥이, 거기 물이 있을 때는 진풀같이 물렁물렁 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가 말라 터지면 어쩝니까? 나중에는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예?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농부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 시골에 그렇게 인심 좋던 시골 인심들이 보면요, 가물가 물이 말라지면요, 인심이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물을 서로 끌어당기려고. 위에 논에 물이 담아놓으면 논에 크게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빼가 자기 논에 담을 만큼 흉악한 인심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에는 하루 종일 속에 끙끙대고 신음을 하고 뼈가 쇠해지는 속속들이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행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기쁨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괴로움에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서 막 등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견딜 수 없는 이 타들어가는 마음이었다.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그분 앞에 하나도 안 숨기고 다 이야기했더니만은 그분이 내 죄를 싹 갖고 가버렸다. 내 죄를 다 내게서 치워 옮겨줘 버렸다. 나의 죄를 다 도말해줘 버렸다.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눈같이 성결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흉악무도한 잔인무도한 극형에 처해질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양털처럼 영원히 성결의 혜택을, 은혜를 입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이 회개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회개하고 자복할 때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의 찰나에 우리가 넘어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지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은 자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토설지 아니할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지고, 예? 마른 가뭄같이 갈라터지는 이런 바짝바짝 내 인생이 말라터지는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그분 앞에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다 했더니만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흉악한 놈이라고 그분이 날 두고 떠나버리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흉악 무도한 죄를 그분이 다 치워버려 주더라. 사해 주더라. 없애 주더라. 다 가져가 버리더라. 도말해서 덮어버리더라. 그래서 성결하게 해주더라. 이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주의 성신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윗을 회복시켰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이 회개의, 이 구원의 이 희락을,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이 축복을 찬양합시다. 토설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마른 가뭄과 같이 타들어가는 괴로움의 고통에 메말리지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사함을 받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자랑하며 찬양하며 영광